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 덕분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러지 않았죠. 오늘 본문 14절 우리 1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욕하는 사람과 그 모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화내지 않고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승리자인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풍요함을 누리고 높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철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아주 잘 사는 도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풍요롭고 또 세상사람으로부터 부러움과 또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헐벗고 그리고 또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새 생명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죠.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스승도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 즉 왕과 스승과 부모는 똑같다, 한 몸이다. 똑같이 존경하고 높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승은 그런 스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런 가정교사처럼 또 보모처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자녀에게 아빠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울은 어떤 아버지죠? 우리 본문에 저는 읽었지만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나처럼 고생해라, 나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인가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는 고생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래야지 아버지지. 아버지가 자기가 고생한 만큼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디모데는 바울이 둔 많은 제자들 가운데 바울이 친히 정말로 각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향해서 내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또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런 험악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을까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끝내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죽음은 곧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요? 그거는 고난과 가장 가까운 말이니까 비통함 또는 절망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고난과 가장 가까운 말은 영광입니다. 영광과 가장 가까운 말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요 우리 믿음 생활의 그런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왜 이제 와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받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히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영광을 받아야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정반대지 어떻게 그게 함께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의 길을 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의 영광을 이루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철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철이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이제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가는구나. 영광과 고난이 서로 정반대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게 맞구나. 그게 메시아의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온갖 고난과 멸시와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무슨 아버지가 저래.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 고난, 바울처럼 이런 고난과 또 세상의 반대와 또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죠. 바울이 훌륭하지만 그러면 바울도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힘써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힘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 자체가 곧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난받는 그 순간에 그 고난받는 그 자체가 곧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그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 왜 고난받는 그 순간 그 자체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핍박과 모욕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멸망할 운명에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고난받는구나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천국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래서 세상이 나랑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또 핍박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온갖 고난과 또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이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이런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짓눌리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빨리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바울은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뭐라 그랬죠 아까?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찌꺼기, 실패자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하고 비방했습니다. 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고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에 얼마나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똑똑한 철학자들처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시원치 않고 말하는 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만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럴싸한 말, 유창한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은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과 능력 대결을 펼치겠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누가 더 능력이 센지 가서 능력 대결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네,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뭔가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슨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저 말만 그럴싸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말 속에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가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정말로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강한 사람인가요? 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운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이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바울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혼란스러운데 그러나 이 세상의 운명이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때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위축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운명이 사람들의 생사가 바로 우리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달려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힘과 또 능력이 다 우리에게 올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약하다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더 좋은 길, 더 넓고 편한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 길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야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준 그런 특별한 종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운 일도 겪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기고 그랬지만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천천히 믿음생활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니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말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